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매일 성경에서 좀 벗어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조금 길게 봉독해 올리려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매해, 매년, 또 매번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 어떤 내용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어린 나귀 한 마리, 어미와 같이 있었던 그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볼품도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는 다른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난주간과 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십자가에 대해서 두어 주간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그 시간 동안 주님의 피 묻은 그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하루에 10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혀 기억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보혈에 여러분들의 그 손을 담그고, 여러분의 손, 나의 손을 주님의 손 위에 포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러러 보셨다면, 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제안한 대로 하셨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일주일 내내 10분 정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10분 정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했더니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와 직면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것을 발견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커다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었고요. 십자가를 하루에 10분 동안 묵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되고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극히 작은 자같이 여겨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강력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이라든지 또 흑암의 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십자가 위에서 물리치시고 이기셨는지를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니까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또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제가 본문을 길게 봉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1절에서부터 37절, 38절에부터 42절 두 파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본문을 나누었는데 또 길게 잡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던 사람들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죽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죽지 않고는 날마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척 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요. 죽은 척 하기 때문에 저번에 십자가에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더라. 주님이 얘야 내가 좀 일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이 주님이 뭘 하신다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한 나머지 안 되면 그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 가운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책장을 딱 넘기면 목차에 그렇게 처음부터 딱 나오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봐야지 그러고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어떻게 될 때요? 빵이 될 때. 빵이 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별로 사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잔고가 영이 돼갖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끝까지 봐야 되나? 그리고 잠시 드는 생각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책을 넘기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척 하기 때문에. 죽은 척 하는 것이지 죽지 않아서 힘든 거라.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죽은 것 같은데 곧바로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닌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신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기도 하고,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또 예배학교나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뱉어내기만 하잖아요. 쏟아내기만 하잖아요. 아웃풋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웃풋이 있기 전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인풋이 있어요. 인풋. 뭔가 자꾸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듣지는 않고 자꾸 내 걸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년에 주님을 위해 뭔가 좀 했다는 거야. 여러분, 왕년에 뭔가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해봤지. 예? 왕년에 한 가락씩 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현금. 그 다음 중요한 게 송금. 그 지금 현금을 송금하셔야 돼, 저한테.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왕년엔 그렇게 했어, 왕년에는. 제 후배 중에 여기 안양에 무슨 경찰서에 그 CSI라 그러나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 모르겠네요. 과학수사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집에서 이제 운명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조사를 해요. 조사.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조사. 그 친구가 그거를 해요. 와서 이제 하얀 뭐 이렇게 좀 해갖고. 그 친구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무섭냐? 그랬더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서 안 무섭대. 살아있는 사람이 오히려 무섭다는데. 그 친구가 말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죽은 척 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후원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죽음에 있기 때문에. 요즘 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 살아오실 때는 그래도 가장인 남편이 또 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아버지의 한마디면 뭔가 그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암탉이 울어야? 예?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암탉이 울어야 집에 산다니까요. 예.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조용해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조용합니다. 예? 그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죽어야 돼. 그렇다면 왜 죽는 것이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섭섭했다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에 기록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죽기는 죽었는데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요즘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희 나이 때쯤 됐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만나면 그래요. 이제는 참 나이가 먹고 나니까 기운도 없고 뭔 운동도 하려니까 힘이 들고 이러다 팍 죽는 거 아니야. 근데 팍 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설프게 죽으면 힘들어. 가족이 팍 죽어야지. 목사님들이 그게 뗀만큼 다쳐갖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힘드냐. 그냥 죽을 때 확 죽어버려야지. 한편으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 웃는 거 보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죽기는 죽었는데 제대로 죽지 않아서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강시 영화 있었잖아요. 한동안. 제가 동시 그 상영관 영화, 저 신촌에 가면 대흥 영화관이요. 동시 상영하는 거. 거기 강시 영화 이렇게 보러 다녔거든. 죽어서 완전히 죽지 않고 이마에다 뭐 붙이고 이렇게 뛰다니는 거 있잖아요. 강시. 혹시 강시 아니에요? 강시? 강씨가 아니고 강시.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꽃은커녕 싹도 못 피우는 거죠. 열매에는 관심이 많은데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가 죽을 때. 근데 그거를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진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나 그 레위기서에 보면 이 유월절에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체에 손을 대기 싫으니까 한 짓이 무엇이었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 세 분, 예수님과 그 양편에 서 있었던 강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시체에 손을 대기 싫으니까.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다리를 꺾지 않아도 생각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고 했다고 28절과 3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누가 증언을 해준 거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던 로마 병사들이잖아요. 로마 병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그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성경이 응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력이 안 돼서 자국에 있던 해학자들보다 먼저 숨을 거두셨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이 어떤 그 내용을 책에서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두 행악자보다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체력이 안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뭐 그런 사람이 설 수도 없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십자가 위에서 두 행악자보다 먼저 돌아가셨을까?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 나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두 행악자보다 먼저 돌아가셨을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우리도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열매가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대로 요약을 하죠.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면 자아가 죽는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옛 자아와 새 사람이 여러분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엄마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도 온갖 핑계를 대고 안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집사 때 그랬거든.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옛 자아를 누르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가면 꼭 5분 뒤에 가. 참 진짜.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해요? 못 잊어서 저 맨 뒤에 앉아갖고 누가 문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쳐다보네. 왜?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저만 그랬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랬잖아요. 옛 자아가 새 자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도 그래, 사도 바울도. 결국 신앙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제대로 알면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쉽기만 합니까? 재밌죠. 즐겁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예배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갖고 앉아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자꾸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접하고 성경 공부도 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뭐라 그랬죠? 마음이 떠나면 몸이 떠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점점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떠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떡 먹으러 오고 성탄절에 초콜릿 받으려고 초코파이 받으려고 오면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면목동에 살았어요. 근데 면목동에서 놀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느냐? 그 용마산을 넘어서 강나루로 가요. 그럼 강나루 가서 그 한강 그 모래사장에서 실컷 놀다가 보면 시간을 압니까? 야, 집에 갈 때 됐다. 막 뛰어서 용마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마을이 공동묘지가 있어요. 깜깜할 때 넘어오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워갖고 마을이 공동묘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런데 몇 번 넘어다니니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은 놀려. 오히려 재밌어. 즐거워. 왜? 아니까. 길을 아니까. 공동묘지에서 오늘 누가 그랬죠? 우리 홍 집사님 탁구 치는 그 분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튼튼한 거 보니 막 이렇게 부럽더라고. 그때 얘기하셨어야죠. 내 다리 내놔. 이렇게. 내 다리 내놔. 네? 즐겁잖아요. 즐거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으로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기쁨으로 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믿습니까?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날려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는 뭐 여기 미용실이나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또 그 다음에 뭐 커피숍이나 거기 가갖고 여러분 전도지 주고 물티슈 주는 게 뭐 안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저는 아침엔 안 가. 개시도 안 했는데 장사 개시도 안 했는데 전 목사님이 가갖고 전도지 주면 또 그럴까봐 가능하면 오후에 가. 오후에. 여러분 어려울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지 않더라고. 잘 나갈 때는 그 사람 옆을 지키는 듯 해도 어려우니까 언제 친구였느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달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은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그런데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도마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갈라디아에서 고백을 그들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은 목적이 뚜렷하고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다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두 사람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도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 무슨 의미냐? 십자가를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보니까 자신들의 영혼을 걸만하고 목숨을 걸만한 일이라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요.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명과 형품과 세마포 옷을 사기도 했고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많은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닌지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먼저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는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의 공동체도 이룰 수 없는 거죠. 죽어야 합니다. 이 안중한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이 싸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여러분 얻으시고요.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담대해져.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숨어서 믿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친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